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받은 증거 많다고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체험,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나타난 이적의 분량은 두 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적이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보고 느꼈던 사람들,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증언들은 3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2배라면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거나 보고 느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은 3배나 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인 성경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경전이나 또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런 철학과 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냥 거쳐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 말씀의 내용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책들은 그렇게 기록되어도 그대로 안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루어진 내용을 사람들이 그걸 직접 목격했고 들었고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본 것들, 이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 성경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나인데도 일어날 수 있다. 그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헬라어 원어에서 테라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테라스라는 말의 뜻은 초자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연하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들은 이적 또는 표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적이나 표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림자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에 이적, 표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에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듯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이적이 언제나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그 한 가지 말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했느냐,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냐? 말씀 그것이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갈라 놓아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하고 구별시키겠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보인 이유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적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오늘도 주일날 다음 주에도 찾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적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오늘 말씀은 지난번보다 다른 고상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런 정도에 끝나버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어떤 주장일 수는 있는 것이죠. 교리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적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적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적을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야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이적이 일어나야 돼.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데 있다면 이적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네. 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고기 덩어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이 무엇일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바로 그것에다가 예수님의 이적의 권리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눠주니까 또 있는 것이죠. 또 나눠줬는데 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나눠주니까 있고 나눠주니까 있고. 여러분 만약에 나눠주는데 물고기도 머리가 보름독 5개가 없어. 나눠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축사한 후에 그냥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나눠주니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5,000명을 주었는데 12강줄에 남을 정도로 계속 있어졌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제자들에게 물질을 소유할 권리가 생긴 거죠.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 권리를 가지는 거죠. 이 권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뜨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뜨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붓고 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잔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떠다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갖다 부은 사람은, 물을 갖다 부은 사람은 하인들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마신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다가 손을 담그든지 뭘 해서 포도로 바꿔놓고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구하는 것이죠. 이적이 필요하다고, 이적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구하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적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숱한 이적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야. 나오는 상관없어.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진단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가져가 버렸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말씀대로 부여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은 것이죠.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들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여의 권리, 부여의 권세,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해야죠. 나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해봤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없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와 관계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 사건.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내 사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에서 바꾸라는 거죠.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야.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부해줄 수 있고, 내가 벌성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바꿔야 기도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냐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구했느냐. 왜? 성경의 그 사건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우리가 갖게 한다는 것이죠. 권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병이 낫는 권리를,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권리를, 물질을 소유할 권리를, 병 고치는 신유를 경험할 권리를, 생명을 소유할 권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했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루어진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이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예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적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경험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적을 경험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경험한 믿음,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은, 나에게 이적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적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적들이 내가 경험한 이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